구약성경 이사야 6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구약 974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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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6장은 위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을 하고 그 안에 머무르는 말씀이 이사야 6장 말씀이죠.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또 이어서 서랍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약 52년간 유대 왕으로 있던 왕이죠.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나름대로 일으키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왕입니다. 근데 좀 왕이 힘을 얻고 나라가 평안해지자 실수를 하죠. 교만해져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관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하려고 할 때 문둥병이 발해서 쫓겨나고 그렇게 좀 나중에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시야 왕은 그 당시는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왕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이 절대적인 세상의 왕이 죽을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시고 등장을 합니다. 이건 영적으로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의 왕을 죽일 때 때로는 우리 속에서 내가 사실은 왕이죠. 나에게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른 사람 아니고요. 내가 나의 왕이에요. 그래, 내 몸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 내가 나에게는 가장 강력한 왕인데 이 세상의 왕 혹은 자아라는 왕 이런 왕이 죽을 때 비로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본 환상이 드러나죠. 2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서랍들이 서 있고 둘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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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리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스랍은 천사들 중에 품계를 따지면 가장 높은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가 계속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도 천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에 직접 관여한 것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직접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가 신약 구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이건 이제 신비 문제이죠. 그래서 좀 신비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종종 있는데 이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들이고요. 소위 영계를 훤히 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가운데 5세기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신비 신학이 아주 대가로 알려져 있고 많은 책을 쓴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은 천사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분은 천사를 9 품계로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천사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 인간들을 돕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다라고 말을 하죠. 천사보다 천사장이 있어요. 더 이렇게 또 높은 그러한 존재죠. 천사장인 미카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천사장보다 조금 더 높은 존재로 보는 것이 이제 구룹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에덴 동산을 불로 지키는 그러한 존재를 창세기는 분명히 불로 도는 화엄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천사를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읽으셨던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스랍이라는 천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을 영어로 이제 세라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대교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비 신학에 따르면 이 세라핌, 스랍이라는 천사는 천사 중에도 가장 높은 천사, 그런 천사로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 보시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어디 있다고요? 그 스랍의 천사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좀 둘러싸고 있는, 모시고 서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스랍, 세라핌은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을 돕는 천사라기보단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 천사, 이런 존재들이 바로 스랍이다, 세라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이라는 천사가 구약에는 이 이사야 6장이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다른 데는 기록이 없어요. 아주 독특한 천사들을 지금 이사야가 깊은 영적 환상을 보면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죠.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의 존재를 그렇게 말하죠. 6 날개가 있는데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라고 창화했다, 또 찬송했다라고 노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과 이제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네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네 생물로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 특별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4장에도 네 생물로 표현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도 6 날개를 가진 존재로 요한이 계시 중에 그 천사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6 날개로 이렇게 서로 얼굴 가리고 발을 가리고 또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노래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곧 이것을 보시면 지금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스랍이라는 천사와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네 생물로 표현된 그러한 천사들이 동일한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사야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스랍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가 서 있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바로 앞에 세우는 그런 놀라운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경험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5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라고 말할 터인데, 지금 이사야는 반대로 말하죠. 화로다. 내가 화를 당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이사야 같은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봐야 알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이곳저곳에 비슷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성경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화로다.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구나. 라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다 악하거든요. 이 죄인이, 죄덩어리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벌써 이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영으로서 내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자기 죄를 깨달으며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벌건 대낮에 그냥 홀딱 벗고 완전히 옷을 입지 않고 완전히 벗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떳떳하게 다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막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손으로 가리고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죠? 벌건 대낮에 옷 하나 우리가 이 사람이 옷만 벗어도 어디가 숨을 때를 자꾸 막 숨고, 그죠? 그늘에 가고 어디 안에 들어가 숨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은 존재거든요. 죄가 많은 존재거든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턱 쏘면은 내가 떳떳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임재 앞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가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망하게 되고 죽게 된 이유, 자기가 부정한 존재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강하게 지금 느끼고 있죠. 그런데 그 죄, 부정을 어디에서 느낍니까? 5절 중간 보시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됨, 자기의 부정함을 어디에서 느끼고 깨닫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죄를 깨닫는 가장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입술에 있는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구나. 내 입술이 올바르지 못하구나. 내 혀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라고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스랍이 나타나서 6절 보시면 이제 그 입술을 불태우죠. 6절 말씀을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근데 스랍 중에 한 스랍이 훨훨 타는 그 숯을 하나 가지고 부젓가락으로 잡아서 그것을 스랍이 쭉 날라와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사야 입술에 막 벌겋게 타고 있는 숯불을 톡 대는 거죠. 이건 여러분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뭐 지금 성경은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장면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상상을 하시면 충분히 이게 나오죠.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스랍들이 날개짓을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지금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망하게 되었구나 벌벌벌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숯불을 벌건 숯불을 아주 뭐 이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딱 집어서 홀홀홀 날아오더니 이사야 입술에 턱 이거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자지러졌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불에도 뜨거하고 그냥 펄펄 뛰는데 정말 홀을 타고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그냥 혹 된단 말이죠. 그 입술이 아마 다 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에 아주 뭐 기겁을 하고 놀랐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입술에 대고 말하길 뭐예요? 이제 내 입에 이 불이 닿았으니 하나님의 불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스랍의 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숯불로 하나님의 불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손을 태우잖아요. 머리에다 갖다 대지 않았어요. 가슴에 갖다 대지 않았어요. 발에 갖다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을 어디다가요? 입술에 대서 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손을 지진다, 입술을 지진다, 뭐를 지진다 이렇게 불을 갖다 이렇게 막 탁 대서 막 태우는 걸 지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스랍이 하나님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붉은 불로 지져버리고 맙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는 대부분 어디로 죄를 짓습니까? 입술로 죄를 져요. 혀로 죄를 져요. 말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물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다 우리 뭐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라 다 죄를 짓지만 가장 많이 가장 1차적으로 죄를 짓는 게 바로 요거 입술. 그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 잘못된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욕하는 말, 뭐 누구 뭐 하나님 원망하는 거 다 입술로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서 쓰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로 입술을 찢어서 그 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어제 좀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저 스스로 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숯불, 홀을 다른 숯불을 제 입술에 좀 팍 대주셔서 제 입술이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께서 홀을 타오르는 벌건 숯불을 하나씩 다 그냥 입에다 지지고 안겨주셔갖고 우리 입술이 좀 다 타버리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요. 소망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서로 높이고 사랑하는 그런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나서 사명을 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495장 후렴 부분 보시면은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나를 보내 주소서라고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손과 발로 땀 흘려서 섬기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것은 대부분 입술로 합니다. 우리 기도도 입으로 해요. 찬송도 입으로 해요. 복음 전할 때도 1차적으로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사람 누구를 세워주고 혹은 누구를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도 뭐예요? 다 말로 하고 있거든요. 목사도 입술로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부분은 입술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욕을 하는 것도 입술이고요. 사랑해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입술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으시고 초청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펄펄 타오르는 벌건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덕 대시면서 입술을 완전히 태우고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의 벌건 숯불로 좀 태워주세요. 나를, 내 입술을 태워주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입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말만 할 수 있는 귀한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